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생각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개선 행진을 할 때, 시가 행진을 할 때 이제 노예를 시켜서 뒤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누군가 세상을 떠나셔서 문상을 가거나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종종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떠날 텐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삶을 결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축복하는 사람. 오늘 말씀 신명기의 이 신자는 되풀이하다, 반복해서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은 다시 말한 계명, 되풀이한 계명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았는데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친 설교가 신명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잖아요. 그게 신명기 33장의 내용인데 그 메시지의 결론 여러분 아시죠?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저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함락시켜야 돼요. 많은 난제들이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너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한다고요? 앞으로 너희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봐.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너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전쟁에서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잖아.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그렇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고 성취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행복은 금세 사라져요. 오래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도 어느 기자가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조금만 더 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이 이룬 일들로 인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족과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키가 자그마하고 좀 촌스럽게 생겼는데 이 사모님은 키가 크고 아주 멋지게 생기셨어요.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자기는 키 큰 남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상형을 물어보면 키 큰 남자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상형이 달라졌대요. 키 큰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육적인 키보다 영적인 키를 더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들이 네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연세대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행복은 굳건한 마음이다. 그 마음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지금 너희 앞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큰 과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가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시며 때마다 귀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떠납니다. 각 지파별로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인생, 행복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했어.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했어. 내가 저 사람 덕분에 저 사람 기도 덕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 내가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잘 사신 것이고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직 모세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처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요,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좀 귀찮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쉬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인데요. 요즘 동남아시아에 이 근시를 가진 청소년과 성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근시, 눈이 안 좋은 거예요. 50년 전만 해도
한 25% 정도가 근시를 가졌는데 지금은 80%가 넘는 사람들이 근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근시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근시를 갖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이유로 실외 활동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햇빛을 받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받아야 이 눈에 좋은 물질이 생성이 된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주로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또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눈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자연광, 햇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바깥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좀 햇볕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에는 내 관심만 중요했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 영혼들,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위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저절로 되죠.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니? 저 세리들도 한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을 인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지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대적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막아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신명기 34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모세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왜? 기근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로 보내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행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일터, 또 주님의 몸 된 교회,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처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일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나가노 목사님인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북쪽의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동서남북 몇십 킬로 이내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5년 동안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드려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워낙 척박한 땅이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땅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각혈을 합니다. 피를 토해. 폐병 환자였어요. 그 사모님이 다시 상을 치우고 새롭게 상을 차려서 이제 같이 식사를 마치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고아원으로 보내져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폐병에 걸린 거예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자 마음을 먹었는데 우연히 나가노 목사님 교회를 보게 되고 무언가 이끌리듯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나가노 목사님 부부는 이 청년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고요. 치료를 받게 해 주었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 빈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진히 섬긴 도요육교 목사님입니다. 이 나가노 목사는 병에 걸린 젊은 청년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축복했어요. 이 목사님 부부의 섬김과 축복으로 인해서 이 도요육교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오래전 그 빈민들을 극진히 섬기는 그 구제와 긍휼 사역을 감당했던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5년 동안 한 영혼을 건진 이 나가노 목사의 목회를 어떻게 결산하셨을까요? 야, 겨우 한 명밖에 못 건졌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하시면서 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2025년 새해, 아니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